말라기 4장 1절부터 끝절 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이 우리 유대인의 성경은 이 말라기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약 시대의 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성경,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제가 구약을 종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신약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은 이 말라기의 마지막이 좀 무섭게 끝난다는 것을 읽으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6절에 좋은 메시지도 있지만 맨 마지막은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굿뉴스도 있지만 사실은 그 굿뉴스 안에는 배드뉴스라고 하기에는 좀 말이 표현이 이상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굿뉴스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동시에 같이 전달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말라기 마지막이 그러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마감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이구나. 구약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게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뭘 우리들에게 도전해 주냐면 우리도 구약에서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구나. 물론 어떤 것은 우리 시대에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안 맞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안 맞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독특하게 주셨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종에 대한 이야기. 우리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 시대는 정말 종이 있었고 종은 7년째 풀어줘라라든가 또는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은 지켜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이 시대하고는 안 맞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 정신이 뭐냐? 하나님께서 왜 그 종으로 팔려간 자기 민족 중에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간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정신을 그 시대의 상황마다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섬세하신 분입니다. 자비로운 분입니다. 백성들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도와주시려고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석구석까지 한 것 중에 우리하고는 구석구석이 안 맞는 것은 우리가 이거는 구약시대에 국한된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국한되지 아니한 것들, 정말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있는 것들은 정말 지켜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은 목숨 걸고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런 배경 아래서 오늘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이 말라기에는 두 주인공이 나오는데, 한 주인공은 언약의 사자고 또 한 주인공은 그 언약의 사자 앞에 보내는 내 사자, 길을 준비하는 사자. 3장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장에 그 길을 준비하는 사자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오늘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이미 아시는 분은 짐작하셨겠지만, 말라기는 약 한 주전 400년 대 사람이고, 엘리야는 주전 900년, 800년 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4세기가 앞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또 온다니, 그러면 하늘의 승천에서 불말과 불병으로 타고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다시 내려온다는 것일까? 사람들은 이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겠다. 엘리야가 죽지 않고 올라갔으니까 엘리야가 다시 내려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오늘 이 예언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는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와서 바로 이 사역을 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메시지입니까? 네,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엘리야와 같은 마음과 엘리야와 같은 열정과 엘리야와 같은 중심을 가지고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안드레, 요한, 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세례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거의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으로 옮겨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잘 준비한, 메시아 길을 잘 준비한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돌아온 사람들의 많은 숫자가 가난한 사람, 군인들, 세리들, 그리고 창기들, 나머지 똑똑한 사람들, 배운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온 것 같았지만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6절 마지막에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는 그 메시지가 사실은 성취됐습니다. 로마가 와서 그 땅을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 여러분, 4장을 보면 이 4장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초림의 이야기로 국한시키기에는 너무나도 그 영역과 스펙트럼이 광대합니다. 4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 사뭇 지금 주시는 메시지가 단순히 이 로마가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좀 더 종말에 가까운 메시지다. 용광로 불같은 날, 그리고 교만한 자와 악한 자를 지푸라기 같이 불살르하시는데 뿌리와 가지까지도 남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태워버리는 이런 날. 이 날은 어떤 날이냐? 과거에 아직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날입니다. 아직 한 번도 이스라엘이나 유다 역사에 일어난 적이 없었던 그날을 이 말라기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가 바라보고 있는 날은 참 미묘합니다. 말라기는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400년 전의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에 오시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불같은 날이 오겠구나. 그날이 오겠구나. 그리고 그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보냄을 받겠구나. 그래서 그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대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몰랐죠.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으니까. 이것이 겹쳐서 그냥 한꺼번에 나타나는 사건으로만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됐습니다. 초림 때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마음과 엘리야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길을 준비했고, 메시아가 와서 그 메시지, 회개하는 메시지 위에 그분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안 돌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안 돌아왔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유대교와 기독교는 등을 지는, 척을 지는 지난 2000년의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는 또다시 앞으로 주님의 재림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엘리야가 오든지 엘리야와 성정이 비슷한 사람이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거기에 두 증인이 나옵니다. 14만 4천이 먼저 나왔다가 순교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두 증인이 마지막 복음에 대한 증인으로서 환난 날에 나타납니다. 아마도 그 둘 중에 하나의 심정이 엘리야일 것이다 라고, 엘리야 본인일 수도 있고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이 누구냐,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다만 짐작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한 사람은 에녹이냐, 아니면 모세냐, 또 한 사람은 엘리야냐, 혹은 엘리야 심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는 에녹과 또 한 사람은 엘리야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이 땅에서 두 증인으로서의 마지막 역사의 증인으로 선지자 역할을 하고, 그리고 죽었다가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다시금 엘리야의 심정과 혹은 엘리야 같은 사람이 와서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서 자기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 백성은 누구냐? 지금 유대 백성입니다. 지금 만약 곧 오신다면 지금의 유대 백성이고, 앞으로 100년 후에 오신다면 그때의 유대 백성일 것입니다. 지금이 이때인지 아니면 이때가 아닌지 그것도 우리는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아는 게 뭐냐고.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제가 점쟁이처럼 알려드릴 수도 없어요. 다만 짐작할 뿐이에요. 우리가 구름이 많으면 혹시 비 올 줄 모르겠다. 또는 날씨가 이러면, 예를 들어 안개가 아침에 끼면 오늘 좀 더울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이런 짐작을 하는 정도뿐이지 제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다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구약에도 이렇게 확실하게 못 박아서 그날이라고 이렇게 강조한 날이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날, 신약에서도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강조를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야 되겠, 안 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못을 박듯이 강조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여기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생각보다 우리는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날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거 다 회개하실 거야. 샘본 다 하실 거야. 주님 오시면 우리들의 삶의 행동과 우리들의 동기와 우리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 물어보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간혹 하면서도 하루 살아가면서 내 바쁜 일정이나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 하다가 놓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적어도 제 경험으로는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마음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해 주시는 마음도 있습니다. 내 백성은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은 좀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말라기의 마지막이 그런 경고로 끝났다는 것을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습니다. 초반부에 이게 구약의 메시지의 마지막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조의 결론도 이거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으로 끝마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라고 이런 걸로 마감하고 있을까? 바꿔 얘기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십니다. 왜? 자기 자식을 잃어버리고 싶지 아니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돌이키면서 주님의 뜻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를 들어봅니다. 주님의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제일 가슴 아픈, 인간관계 속에서 제일 가슴 아픈 관계는 가룟 유다와의 관계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는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을 뻔했다. 인간이 말하는 건 이해가 되죠. 우리들끼리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말을 자기의 어떤 삶이 더 힘드니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는 건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 심정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 싶으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인간으로 오신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3년 동안 사랑하고 그리고 베풀고 은혜 가운데 함께 먹고 함께 걷고 함께 시간을 보냈던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했을 때 그 주님의 아픈 마음, 오늘 이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회개하는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가룟 유다에게 적용됐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언제가 함께 나눴잖아요. 세족식 할 때 가룟 유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성찬식 할 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식사할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떡을 떼어줄 때 그거 먹고 나가버렸습니다.
성찬식이 구원 못하고 발 씻는 것이 구원 못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구원 못합니다. 그를 잠시 동안 알았던 것도 그를 구원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는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복된 길을 발로 차버리고 그리고는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가장 불행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교회 다니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얼마나 많은 숫자가 정말 진실되이 주님의 말씀의 경고와 아버지의 사랑의 경고를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있을까? 그게 진짜 자식입니다. 그게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자식입니다. 제가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사야서에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이사야서도 똑같은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66장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66장 2절에 보면 1절은 제가 읽지 않고 연결되는 구절이긴 하지만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비슷한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겁니다. 반대로 3절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배를 드린다. 기도도 한다. 봉사도 한다. 그런데 내 말을 듣고 떨질 않는다. 이 둘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경고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예배드리고 헌금 바치고 봉사하고 애쓰고 수고한 거 이게 본질이 아니구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난한 마음으로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심령으로 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서 머물지 아니하고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아파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말씀 때문에 떠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내가 이런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대해서 살면 안 되는데 라고 떠는 그 사람을 주께서 돌보십니다. 그렇지 아니한 종교인들은 자기 유혹에 빠져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의 결론이기도 하고 말라기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구약을 이제 마감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제가 심각한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심각한 메시지는 우리가 주님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우리가 또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은혜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은혜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저의 마음이기도 하고, 저 또한 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메시지로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 마음에 통회하는 자, 그리고 말씀 앞에 떠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돌보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교인들이 많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만큼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사야서 66장이나 말라기 4장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 늘 돌이키며 돌아보며 회개하며 변화받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는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참으로 구약이 하나님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마감되어 있고 구약이 또한 그렇게 주님께로 돌이키는 길을 살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사야에서도 그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가 참으로 두려운 말씀인 것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겸비하여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임을, 해통하며 서야 되는 것임을,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며 행동에 변화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는 대상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대상이 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고 주님의 돌봄을 받는 자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라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 날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대상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의 입술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냥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내 필요에 의해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닿고 아버지의 아픔이 내 마음에 와닿고 아버지의 경고와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와닿아서 그 말씀 앞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 슬퍼할 줄도 알고 기뻐할 줄도 알고 그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종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말씀 앞에 오늘도 자신을 열어놓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떨며 두려워하며 그러나 또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고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